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27장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복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혈과 한없는 자비를 무척 사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복자에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리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그 힘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돌아보니까 지난날 예배하시면서 예배 인도하신 아마 우리 복 목사님, 또 문창국 목사님,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팀들, 또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또 반주하신 우리 반주자, 차량 운영하신 분들, 주방에서 섬기시고 또 교회를 쓸고 닦고 미화하신 분들, 기도로 쉬지 않고 돕는 분들이 참 많았음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예. 제가 이렇게 소제목 하나를 잡았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 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그의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사건이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로부터 받은 소명 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간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 이 변화된 결단 때문에 시기로 말하면 AD 47년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가 AD 67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직 하나 예수 복음만 전하고 그리 살았고 그 예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사건, 세운 교회, 간 지역마다 전한 말씀, 복음,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들, 기적들을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바울의 선교 현장들을 돌아보고 와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가 마지막 서신이 되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지요. 그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이게 마지막인 걸 그는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되고 생명이 마지막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될 것을 알고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죽어서 떠날 날이 바로 눈앞에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순교 현장에서 마치 한 방울 이슬처럼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거기서 내 생명이 그 땅에 다 뿌려지고 죽을 것을 눈앞에 두고서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순교 현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가 그가 가슴에서 토해내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하고 유언을 남길 때도 그냥 적당한 말, 듣기 좋은 말 또는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듣는 자가 반드시 새기기를 원하고 듣는 자가 평생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말을 사람들도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죽을 순교 현장 바로 앞에서 그가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저는 바울의 순교 현장에 가서 서보면서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아, 여기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 생명만 가졌는데도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유언처럼 가슴속에서 토해내는 바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순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던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이 디모데후서에 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고 살아왔던 그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서신에 담은 것도 역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들어야 되고 일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울은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르심으로,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있는 신녀들, 여기 로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들로 도시마다 채워져 있는 게 로마와 그리스 아니었습니까? 그 신전의 신녀들이 몸을 팔고 있어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집을 팔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온갖 헌신을 다하는 너희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구원은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대로 행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순교 현장 바로 직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권면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 행위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되든 내 삶이나 내 행동이나 내 업적이나 내 행동이 이만큼 됐다, 때가 됐어, 내가 이 정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내 지위가, 내 명예가,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라. 좋은 사람을 옆에 두라.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두 번째 메시지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녀보면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 아테네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한번 설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릅니까? 에베소의 그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서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많은 또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럼 결국은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는 처참할 정도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몸이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될 정도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결국 죽었다고, 사람들이 죽은 그 시신을 가만히 싸서 죽은 자들을 버리는 계곡에 갖다 성 밖에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 지금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멩이질을 당하고 감옥에 수감되니까 그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이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순교를 바로 앞에 둔 마지막 서신에서 이 얘기를 썼어요. 그 많은 사람, 그리 따르던 아시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저런 사람도 있고 실명도 기록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 복음만 전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교 현장 앞에까지 온 그 인물이 자기를 다 떠나고 버리고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홀로 버려진 바울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순교를 바로 앞둔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그 지하 감옥을 바라보면서 저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올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찾는 사람이에요. 속히 내게 오라는 말은요,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를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1장에 참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앞에 있는 우리는 네가 담대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아하던 바울을 고발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밤낮 네가 그립구나. 속히 너는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부르고 찾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몇 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바울의 순교 현장에 대한 사진만 몇 장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순교 현장이 길입니다. 길에 나와 있는 저 길, 가운데 저렇게 당시에 도로였답니다. 돌로 깔려져 있었던 그 길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쇠줄로 쳐놨는데, 가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가보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자리예요. 저렇게 가서 이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 위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 저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당시 저기 가운데 돌이 있습니다. 큰 대리석 돌인데 저기 돌 위에 목을 걸쳐놓고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걸쳐놓고 도끼로 목을 찍어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는 거죠. 바울이 저 돌 위에 목이 걸쳐지고 그리고 목을 쳐서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저기가 사형장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이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나 출세나 명예나 억울해서 싸우다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희생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지요. 복음인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지키려고 1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기서 목이 잘려서 기꺼이 순교 현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싸우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교하는 정신과 자세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어떤 그런 대목이 현장에 가서 서보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진을 소개하면 그 사형 현장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져 있고 저게 이제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저쪽에 왼쪽으로 밑에 내려가면 당시에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현장의 사진이 저 좁은 곳에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인데 저기 바울이 갇혀 있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찾으면서 이 본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여서 말씀으로 보냈더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느껴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나의 제자 디모데야, 너는 속히 어떻게 내게로 오라. 여러분 4장 9절 너는 속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내 옆에는 누가만 남았느니라.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누가만 남았다. 네가 올 때 너 옆에 있는 마가도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내게 참 크게 유익하고 위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옆에 있고 싶은 사람, 부르고 싶은 사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 단 몇 사람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 옆에 있을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저기 지하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느냐 하면요, 얼마나 열악했냐면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열악하지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 그 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청년의 환상이 그가 드로아에서 보았거든요. 생각도 못했지요. 꿈도 못 꿨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청년을 통해서 그를 부르는,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거기가 드로아였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겉옷을 거기 뒀던가 봐요. 옷들을, 짐들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절체절명, 그의 인생 마지막 한 장면 속에서 디모데야,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왜요? 로마의 지하 감옥,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추운 것, 뼛속까지 얼어들어가는 지하 감옥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 누구 하나 로마에서 아마 겉옷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두고 있던 내 겉옷을 좀 가져달라. 그게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옷을 사주고 양복을 입을 때마다, 또는 누군가 넥타이를 써서 넥타이를 멜 때마다 그 손길, 그 고마움이 여러분 늘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마음에 그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현장이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성령의 현장, 바울의 순교의 현장,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보면 우리가 바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 지금 바울의 몸도 바울의 마음도 가만히 보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다 버림받고 끌려가고 벌거벗은 벌숭이가 되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한 장면처럼 지금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형편이 로마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야 속히 너는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누군가 손짓해서 불러주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옆에 있어주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교회가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유람선이 아니고 즐겁게 지내는, 바다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어떤 구조선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 성경의 사람이 되라. 마지막 서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을 불렀어요. 오라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이 디모데후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 가죽 종이에 쓴 내용이 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이 책이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가장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죽음 직전에 순교 현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그 권면의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너는 성경의 배움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성경에 확실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성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굽어지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성경 위에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서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왜? 구원이 성경에서 남이라. 구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말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다.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여러분,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디모데야,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고백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노하우나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론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 기준 이상이에요. 오직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니라. 그러니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메시지, 그가 기록한 성경의 가장 큰 영적 메시지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디모데후서의 결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마지막 인생의 유언의 말씀,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그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뭐 다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 많아요. 사람의 이름, 자기 자랑,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다 욕심이고 욕망이잖아요. 교회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서 있고 성경에 확신하게 있는 곳이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목숨을 내어놓았잖아요.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가 순교의 현장에 서서 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뭐냐?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늘 한국 교회야 성령 위에 서 있고, 오늘 한국의 성도들아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아주 확실하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결단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찬송가 45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순간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하냐. 이 순간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간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 예관는 그 신이 이기거나 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복음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며 오직 성경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재하신 성령님 그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읍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